오늘은 야고보서 4장 마지막 부분과 5장 첫 부분을 다룹니다. 4장 마지막 부분에는 헛된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한 경고의 내용으로 교훈하고 있고, 5장 첫 부분은 잘못된 마음으로 부를 가진 자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4장 13절에 보면 어떤 곳에서 장사할지를 계획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당연히 계획을 세우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계획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이 계획하는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들을 살펴보면 이 장사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개인이 물질을 얻고자 물질에 대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16장 앞부분에도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자신이 얻은 물질로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획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으로 자기 자랑을 삼으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교훈하는데요.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생이 언제 안개와 같이 사라질지 모르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삶의 계획들을 세워야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 인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자신의 삶을 위한 계획뿐만 아니라 가정을 위한 계획들을 세우고 자녀들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 사업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물질을 얻기 위한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계획들을 세울 때 이 나의 계획이 나 자신을 위한 계획이 아닌지, 나의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계획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죄이다. 이 말은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선을 행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계획을 세우되 반드시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계획, 가정을 위한 계획, 자녀를 위한 계획, 사업과 물질을 얻기 위한 계획을 세우되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그 계획들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삶, 곧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계획들을 세우십시오. 그러나 그 계획의 목적이 나의 욕심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계획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넘어가서 5장 말씀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라고 이렇게 교훈을 시작하며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시작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그랬으니까 나는 부하지 않으니까 이 교훈은 나를 향한 교훈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혹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부하지 않다 할지라도 부에 대한 탐욕을 가진 모든 자들을 향한 말이니 우리도 이 말씀에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는 악하게 부를 가진 자 혹은 이 부에 대해 탐욕을 가진 자들을 향해 경고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5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통곡하라. 너희의 가진 부가 언젠가 너희에게 오히려 고생이 될 거라는 표현입니다. 3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의 재물이 녹이 슬어 3절 말씀 끝에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집착하는 물질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부가 오히려 너희를 고통스럽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물질, 돈을 나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 자체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죠. 그러나 잘못된 마음으로 부를 가지거나 잘못된 마음으로 부를 사용하고 또 부에 대한 탐욕을 가진 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에 대해서 욕심을 가졌던 이 사람들을 향해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말세의 재물을 쌓아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때에도 마지막 때인지를 모르고 재물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재물을 쌓는 근본적인 마음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물질이 나의 삶을 지켜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말세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런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끝이 나면 너희가 쌓아둔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물질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경고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4절 말씀에 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교훈도 있습니다.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고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일을 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물질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를 올바로 나누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질을 많이 쌓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정하게 물질을 나누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이 야고보 사도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금광의 성도님들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정당하게 공정하게 물질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나에게 필요한 물질 외에 그것을 제외하고 남은 것은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만 물질을 쌓아둔다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부를 나누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했다. 이 표현은 사실은 너희가 쓰지 않아도 되는 너희 자신에게 쓰는 물질을 썼고 오로지 물질을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썼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물질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꼭 필요한 것 이상으로 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누지 않으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 그 이상으로 나에게만 물질을 여러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내 삶을 지켜준다는 그 생각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삶을 지키시고 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공정하게 잘 배분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물질을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에게,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며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가진 것이 적죠. 부족하죠.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랑에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또 선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 전부를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계획하고 살아가고 나에게 주신 물질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